자, 이제 브라흐마, 이 범천에 살고 있는 생명들, 색계 일천이죠. 이 범천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닦고 있는 수행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비희사의 네 가지 무량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무량이라고 하느냐면은 이건 한 곳에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끝없이 평등하게 있어야 돼요. 모든 곳에. 그래서 무량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범천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자애라고 하는 것은 메따 바바나 메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산스크리트로 하면 마이띠아 혹은 마이뜨리아라고 하는데 마이뜨리아 들어봤어요? 마이뜨리아 보디사트바 마이뜨리아 에?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이 메따 마이뜨리아 그래서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보디사트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애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애간의 반대말은 어, 분노, 화냄 이것이 자애간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냄의 허물과 그 다음에 인욕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을 때에 이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화를 냈기 때문에 살생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다퉜을 때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해관을 할 때 이제 이성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자해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성에 대해서 자해관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그 죽은 자에게 자해관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귀신이 따라다니게. 뭐가 귀신이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죽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래서 설령 귀신이 따라다녀도 내 마음이 인식을 못하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귀신이 따라다녀.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자해관을 해야 되느냐. 싫어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자해관으로 두면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싫어하는 사람을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무덤덤하게 그렇게 두기도 어려워요. 무덤덤한 사람이 좋아하는 자의 위치에 두는 것도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분심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해관을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먼저 자해관을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의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관을 먼저 두어야만 할까요?
그건 천상천하 유하독존, 그 다음에 삼계계고 아당안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누가 해석해 보세요. 천상, 천하, 하늘과 땅 아래 유하독존. 오직 나만이 소중하다. 그래서 삼계계고, 삼계는 뭐고 뜨다. 요계 새끼, 무새끼는 고통이니 아당안지. 내가 그 고해로부터 벗어나리라. 혹은 모든 중생을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이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소중할까요? 내가 있어야 남이 또 다른 이유로 왜 내가 소중할까요? 남이 죽거나 괴로운 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죽거나 괴로운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남이 배고픈 것은 멀끔히 쳐다볼 수 있는데 내가 배고픈 것은 견딜 수가 없어. 남이 팔이 자라지는 것을 보고서 안 됐네 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어제 그 산길을 걷다가 맨발로 밤송이 지난해 그 남았던 밤송이 힘도 없어. 그게 이게 발 밑바닥에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그거 막 그냥 빼내니라고. 잘 빼내지도 않잖아. 이 밤송이 그 껍질 하나만 박혀도 그냥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게 그게 바로 나예요. 남은 팔이 뭐 목숨이 좀 수백 명이 죽어 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행복하고 고통이 없고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고 근심이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요거 번역이 조금. 자, 이렇게 저녁마다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문을 해요. 주문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시작돼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원래 주문의 시작이에요. 원시인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게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일이 많았어. 뭐 할 일도 많고 근심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그게 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생각이 연속이 되죠. 잠을 잘 때 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속이 돼. 그러면은 그 일 때문에 내 공부와 내 그 수면의 질이 그것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그 일을 버려버려야지. 혹은 정신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잠을 잘 때 그런 것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튕겨내야 돼. 그것이 바로 마인드풀러스.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마음의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수행의 기본은 뭐냐면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자, 그래서 바깥에 문제가 있는 거,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닥쳐서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거기에 마음의 집중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떠났을 때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행복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EQ가 뭐예요? 예? 감성지수, Emotional Quality가 되죠. 이 EQ를 만든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IQ가 행복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네. 그럼 IQ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 그럼 무엇이 높아야 그러면은 사람은 행복할 것인가? 라고 연구를 하니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EQ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삼매와 지혜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삼매. 삼매. 내 생각을 딱 한쪽에다가 묶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EQ의 그 중요한 것이 뭐가 되죠? Emotional quality. 엠파티야. 엠파티. 엠파티가 뭐죠? 공감 능력. 공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EQ를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 봤어요. 하나가 뭐죠?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의 컨트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한 군데에 싹 집중을 할 수 있어. 우리 화두선 하는 사람들 한 군데에 화두 하나만 집중하거든. 근데 뭐가 없어요? 남들을 보면은 감정이 남들을 쳐다보지도 않아. 남들이 어떻게 살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내에만 집중해. 뭐가 부족해? 엠파티, 공감 능력, 그죠? 이러면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죠. 부부간에서, 그 다음에 가족간에서, 친구간에서 다들 그 사람을 비난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은 어떻게 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게 관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EQ를 구성하고 있는 셀프 컨트롤과 엠파티, 이 두 가지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에서 생긴. 이 사람이 수행을 하고 이걸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바로 EQ를 높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실천했을 때 뭐해진다고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 공감으로 가야 돼요. 공감으로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생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관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가장 기본에 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애감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애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스승에 대해서 자애감을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애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자애감의 구절은 앞에 있는 요것이 그대로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어제 바람이 어디에 불었죠? 텍사스. 내가 모르는 중생들이 있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행복하고 고통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수행이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한 맺힌 사람. 나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갈구는 사람. 그냥 내 옆에 있어가지고 자꾸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나를 그냥 그 고통으로 빠뜨리는 사람. 그냥 본인이 일 안 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이거 내일 챙겨가지고 올게요. 하고서는 깜빡 잊었네 해가지고 괜히 내가 챙겨와도 되는데 나를 갖다 이상하게 실수하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나에게 기분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 나를 저기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해를 닦는데 역갈이 왔을 때 초선이라고 하는 본산매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한 맺힌 자가 없을 때는 무덤덤해서 그쵸 괜히 나는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일부러 만들려고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한 맺힌 사람에게 자외관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다른 스님들은? 손 한번 들어봐.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나에게 막 그냥 마음속에 두 사람은 없어?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줘야 되고 있으면 내가 예를 안 들고 지나가려고. 뭐라고? 완화까지는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 당시에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를 안 들어도요. 이제 되겠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자,
이제 지금 스님은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일제 시대에 뭐 걸친 인연 없나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배운 거 그렇게 배운 것도 그렇죠. 그냥 믿는 중국 사람 좀덜 믿죠. 덜 믿고 미국 사람, 좋은 척 보이고 미국 사람.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님은 어때요? 미국 사람 어,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호감. 그 다음에 중국 미국과 비호감. 일본 무덤덤. 무덤덤. 이게 이제 세대 차이라. 이제 이게 세대 차이예요. 음. 근데 조금 좌파적인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은 이 삼국 중에서 어디를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 아니, 일본보다도 더 싫어하는 데가 미국을. 미국이 이 세계를 이렇게 전쟁을 일어나게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원흉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받은 자기의 그 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사님은 일본 말만 꺼내도 치를 털어요. 그래서 보살이 일본을 가고 싶은데 일본을 절대로 못 가게. 그런 쪽발이 나라에 뭐 하러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고생한 줄 아느냐? 일본 사람도 왜 한 푼이라도 못 해주냐?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남북 전쟁 때 저기 북쪽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중국이 밀고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이제 이렇게 38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때 조상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엄청나게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것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머리가 보통인 사람은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머리가 막 그냥 좋고, 그 다음에 백성을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뼈 아픈 그런 미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출가를 했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자,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막지한 악당들이 양쪽에 자리가 달린 톱. 이 젊은 스님들은 아나 모르겠네. 예전에 훈부전 이런 때 나올 때 양쪽에 톱이 달려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슬근슬근 밥탈 때 톱으로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살의 인욕바라밀에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자기의 소유물을 다 주어버린다. 그 소유물 가운데는 wife and children까지 들어있어. wife and children. 아,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1단계 나의 소유물을 다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중간 단계의 보살행은 인욕은 뭐냐면 팔다리를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완성 단계의 그 보살의 인욕은 뭐예요? 몸을 이제 통째로 내전주 주는 거. 이렇게 이게 상중하의 3단계의 인욕이 일단이 주는 건 무슨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이제 개나 이제 먹이든 이제 짐승들이 내 몸을 원할 때 내 팔다리를 자기가 잘라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왜요? 임신 내려갈 때 샘플을 부처님 같이 따르면서 임진왜란에 왜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나오시는 의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기보다도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는 부처님하고 삭삭가지고 부처님 같이 따른다고 화사 쪽좀 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은 해탈을 금생에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계율은 금생에 해탈하려고 하는 초기불교의 계율은 무조건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살생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계율은 뭐냐면은 저 한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이 지금 500명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금은 보석을 끌고 가는 그 배가 있어요. 그 배에 도적이 한 명이 탔어. 도적이 한 명이 타가지고 미온약을 뿌려가지고 저 500명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선장이 그걸 봤어. 저 도둑을 가만 놔두면은 500명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500명이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500명을 죽였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요 도둑놈. 근데 500명을 해치기 전에 내가 저놈을 콕 때려잡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쟤는 지옥에 갈 원인은 안 저지르겠지. 그래서 얘를 위해서도 500명을 위해서도 얘 목을 딱 딴다. 라고 했을 때 이 그 살생은 보살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계와 그 다음에 해탈계가 계가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금생에 해탈하려고 한다면 보살계를 따르면 안 돼. 금생에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보살계를 따르면 안 된다. 해탈계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살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40 혹은 60이 되어서 이런 이제 상대가 생겨날 수 있어요. 나도 60이 될 때까지는 이런 사건이 전혀 없었어. 60이다 보니까 그렇게 억울한 그런 사건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때 그런 게 생겨요. 사회적 지위가 뭐 별거 없는 사람은 그런 원한이 있을 것 같아. 지위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그때 배우면 그때는 늦어. 미리 이 방법을 알고서 닦아 나가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진심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견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화를 낸 자에게 화로서 안 갚음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비열하다. 화로서 안 갚음하지 않는데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상대방이 화난 것을 알고서 마음 챙기면서 고요하게 머무는 자는 자기와 남 둘 모두를 이롭게 한다. 자, 그래서 화를 나에게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 근데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 챙기면서 고유 범자는 모두 양쪽에서 이롭게 된다. 자, 부처님이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는가? 이제 한번 보세요. 2번, 원수가 좋아하는 7가지 법이 있어요. 이제 이 원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이자가 내 원수가 흉한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러면은 모양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화를 막 내고 있으면 모양이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원수가 좋아하는 기뻐할 일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는 내가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발 뻗고 자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괴롭게 잠자기를 원해. 그래서 화를 내고 있으면 잠이 편안하게 오지 않아. 괴롭거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원수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거야. 세 번째는 원수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야. 화를 내고 있으면 불행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수는 내가 가난하기를 원해. 화를 내고 있으면 바른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노름판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는 아주 큰 돈을 잃어. 평상시에는 절대 억 단위로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름판에서 화가 나면 10억, 예를 들어서 그 단편 문학 전집에 옛날에 보면은 노름판에 가가지고 집을 다 집문서를 잡혀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딸들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딸을 걸어버려. 이게 제정신일 때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이성적 판단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가 따라오지 않아요. 다섯 번째, 화를 자주 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이것도 원수가 좋아하는. 화를 자주 내면은 친구가 벌어져. 이것도 원수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져. 이것도 원수가 좋아하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7가지로 원수가 좋아해. 흉한 꼴이 되어서 좋아하고, 괴로워서 좋아하고, 불행해서 좋아하고, 가난해서 좋아하고, 명성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악처에 태어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좋아하는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화장터에, 바라나시에 가면 화장터가 있잖아요. 그 화장터에서 최고의 나무가 뭔지 알아요? 전단향이야. 그거는 억대 갑부가 사용할 수.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양쪽이 불타고 이미 다른 시체를 태웠어. 중간은 썩었어. 왜냐면은 그 강에 이제 이렇게 불을 태우고 나서 남은 것들 있잖아. 그걸 강에다가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은 불이 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은 강 속에 이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약간 썩어 있어. 요게 이제 가장 값어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은 이런 나무 토막 같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3번 화를 없애는 법. 어떻게 화를 없애느냐 하면은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은 음흉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몸의 행위는 단정하고 귀족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품위 있게 말하고 행위를 하는데 속에서는 남들을 이간질시켜 가지고 싸우게 하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볼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의 매너, 에티켓.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신사. 영국 신사는 속은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영국에서 교육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마음을 어떻게 쓰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말을 어떻게 하고 행위를 어떻게 하라.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뇌스럽고 괴로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 그게 에티켓이야. 그죠? 그래서 몸의 행위만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행위가 고상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점을 바라봐야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구의 삼업 중에서 몸의 장점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행위가 아주 거칠 때 말을 부드럽게, 그러면은 말의 그 유익한 구업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행위나 혹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거치는데 마음이 아주 공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공경하냐면은 이제 타비나 부처님, 그 다음에 선배들 앞에서 공손하게 그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몸으로는 나가가지고 개를 파하고, 그 다음에 말로는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공손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만을 관찰. 그래서 신구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냐면은, 저 상대방이 나를 해친 것은 나의 돈이고, 저 상대방이 괴롭힌 것은 나의 몸이야. 나의 마음은 괴롭힌 적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안 좋은 적이를 만나면 내 몸을 괴롭히지 내 마음을 괴롭힌 건 아니야. 그래서 몸을 괴롭고 있으니까 몸만 저기 하면 되지 내 마음까지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다. 화는 몸이에요, 마음이잖아. 그래서 마음에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몸의 괴롭힘은 몸의 괴롭힘에서 끝나고 마음까지 전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면 내가 괴롭힘을 받을 내가 없다라는 것을 관해라. 여기에는 몸과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욕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이 다섯 가지 끊임없이 주고받고 인과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데 분노할 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해서 여섯 번째로는 온 무아를 관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게 되면은, 자,
일곱 번째로는 자작자수에 대해서 관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의 과부를 그 사람이 밟고, 내가 화를 내면은 그 화의 과부를 내가 받을 것인데, 그 과부는 바로 업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가 주고받고 할 것인데 내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일곱 번째 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에 아궁이에 시뻘건 장작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시뻘겋게 불타는 장작을 양손으로 쥐고서 잡고서 상대방하고 칼싸움하는 것 같은, 싸움하는 동안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이 잘못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과부를 받도록 나는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마치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똥을 이렇게 쥐어서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더럽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그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내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도 아니고 아라한이 될 것도 아니고 혹은 천상에 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남에게 보시를 받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과보로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모래를, 모래 먼지가 있는 걸 뭐라고 하지? 불에서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재가 있잖아요. 재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던지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먼저 내가 먼저 그 재를 뒤집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덟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래도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세종께서 전생에 수행한 공덕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 세종께서 삼아승지 10만급 동안 바라미를 완성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본인이 되치려고 하는데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이런 스토리는 어디에 있냐면 자따까 전생담이 전부 다 500여 개의 사건들인데, 그 대부분이 그 보살이 전생의 짐승으로 태어나서 보살 수행을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살이 찻단따라고 하는 그런 코끼리였을 때, 어떤 사냥꾼이 이 코끼리에게 독화살을 쏘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코끼리가 보살이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독화살을 맞은 코끼리가 그랬어요. 사냥꾼이요, 보시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동무슨 화살을 쏘았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제 그랬을 때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라나시예요. 왕후가 당신의 상아를 그것이 탐이 나서 그래서 저에게 이 화살을 쏘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서 이 보살은 자기의 발을 들어서 그 아름다운 상아를 왼발로 왼쪽 상아를 오른발로 오른쪽 상아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걸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찻단따라고 하는 코끼리는 그 상아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코끼리였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그 사냥꾼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왕비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짬빼라는 용왕이었을 때 누가 보살이 용왕이었을 때 이거 포사라는 이 용왕이 포사라는 그런 때예요. 포살은 뭐죠? 포살은 계를 지킬 때예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용왕이 이 뱀장수가 괴롭히면은 그냥 확 불을 일으켜 버리죠. 이제 그런데 용왕이 포살을 실천하는 중이기 때문에 뱀을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막 그냥 성문의 앞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데리고 놀았는데 색깔을 바꿔 하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제 용의 몸을 바꾸면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근데 이때 용왕은 어떤 실력이 있었냐면 바다를 말려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지를 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신총력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를 안 했다고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쌍카팔라라고 하는 용왕이었을 때 그때 16명의 마을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16명이 와가지고 창으로 8군데에 뚫어가지고 그 용왕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그 가지고 갈 때 그런데도 막 질질질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눈 한 번만 이렇게 힐끗했어도 그 자리에서 다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는데 눈을 한번 힐끗하지도 않았다. 이때에도 포살 14, 15일 날 포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통력이 있었는데도 내가 포살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화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이 아파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까? 100년 동안 보시하고 남을 공덕을 베푼 것이 단 한 번 화내는 데서 싸그리 사라져버려. 100년의 보시한 공덕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화내기가 쉬운 체질일까요? 어려운 체질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급한 이유가. 추모도 있어. 더 본격적으로 제일 최초의 조상하고 연결됩니다. 많으려고 쑥과 마늘을 먹고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쑥과 마늘이 주종이었잖아. 마늘이 굉장히 진심을 빠르게 그렇게 열성 있는 분.
쑥하고 마늘 두 개가 가장 열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활짝짝 뛰고 그런 성격.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데 이건 심리적인 거를 떠나서 음식하고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화내기 쉬운 체질이 한국 사람. 실질적으로 마늘을 많이 화내기. 그런데 또 마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몸 안의 염증, 암을 또 없애주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혜롭게 사실 이 초기 경전에 마늘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이 쫄라바가 소품이라는 율장에 나와 있어요. 한 비구가 탁발을 갔는데 공쳤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밥을 못 먹은 거야. 오후 불식이잖아. 그러니까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후까지 그 탁발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는데 걸을 힘조차 없을 정도.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늘밭을 지나가게 됐어. 마늘밭에 마늘이 있잖아요. 마늘을 그냥 그것을 하루큼 까가지고 집어 먹었어. 배고픔을 달래려고. 그런데 이제 그때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실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막 그냥 시끌벅적하고 좌우로 막 군중이 갈라지는 거야. 냄새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내서 왜 저쪽에서 웅성거리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어떤 한 비구가 마늘을 먹고 와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저런 소란이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앞으로 비구들은 마늘을 먹지 말라. 그게 뭐 우리 중국에 와서는 음심이 어쩌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 계율 만들 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 이제 사건들 다른 대중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쫄라바까 그 소품이라고 아마 최봉수 씨가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마늘의 기원이 나와요. 그래서 대중에게 냄새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째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적이 전생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다고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사람은 적인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랑을 했던 사이 이렇게. 난 내 주변에도 스님들이 그렇게 사이가 아주 틀어질 때 그 이전에 아주 정말 절친졌던 사람들이 완전히 틀어지지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틀어지지 않아. 이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내가 얼마나 네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는데 요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꼴만 봐도 괘씸한 거야. 준 것이 없으면 괘씸하지도 않아. 준 것이 많을 때 이제 괘씸한 것이 많고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10번째, 전생에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로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토굴에서 살 때 이제 토굴에서는 산매 닦기가 좋아요. 산매 닦기가 좋은데 딱 한 가지 가장 괴로운 게 천정 위에서 쥐들이 다니는데 그것도 다른 때 다니는 건 괜찮아. 내가 잘라고 할 때 얘들이 그때부터 운동장에서 축구차기를 하는 거. 막 서로 달리면서 막 그냥 달리기 내기를 하고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일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아니 한국에서. 토굴에 살 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시골에는 이 지붕 위에 그러니 이제 콘크리트는 없는데 옛날 지붕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생길까? 한 100일 지나면은 화가 있는데 다 좋은데 낮에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왜 내가 자려고 그래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아침일 때 그 화를 나는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 가까이 있기 위해서 치러 오셨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내가 보고 싶어요. 그 생각하니까 미움이 싹 사라져.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붕에 있던 쥐가 덜 뛰어다니. 토굴에 사는 스님들이 가장 1번 그 문제가 쥐. 잠을 못 자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자해관,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만을 명상 주제로 생각해서 닦아 나가도 그 다음에 재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자해관이에요. 자, 이게 끝일까요? 더 있을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 화내는 것이 얼마나 음, 해로운가를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제 자해관을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관찰을 해야 된다. 편안하게 잠자고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자해관을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자비가 있으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동물들에게도 퍼져나가요. 그래서 동물들도 좋아요. 동물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적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들도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해관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농약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도 그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음식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음식 때문에 음식의 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이 쉽게 참매에 들고 그다음에 자해관이 이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아서 삼매에 못 듭니다.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고 그다음에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고 그다음에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도 범천, 세계의 범천에 대한 이익이 많아요, 저거.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진심을 해결하는 12번째 방법.
지수화풍 4대로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지수화풍 4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성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물의 성분에, 불의 성분에 대해서, 바람의 성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혹은 그 대상의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대해서, 오온의 어디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12가지 12처가 있는데, 안이비설신의가 있는데, 그 대상의 눈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18개로 관찰을 하면서, 18개는 뭐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발생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18개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화를 내는가. 자, 14번째로 보시를 통해서 화를 제거한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스님하고 화난 상태가 있다면 나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보시를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화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보시를 통해서 그렇게 화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통해서, 그래서 화가 다스려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의 신도가 있어요. 말을 거칠게 해. 근데 한 사람은 오랫동안 나에게 보시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야. 누구에게 더 기분 나쁠까? 처음 본 사람. 왜 그래요? 보시를 오래 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원래 저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다. 떡을 도줘야겠어. 네? 떡을 도줘야겠어. 미워도 떡. 자, 그 다음에 자해관으로 이제 삼매를 얻는 방법. 어떻게 이제 삼매를 얻는가? 평등한 마음의 한계를 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타파해야 자해관을 통해서 삼매에 들게 된다. 그래서 내 자해관이 한계를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알고자 하거든 이제 이제 이런 이제 경우를, 지금 여기에서 6명이 지금 있잖아요. 6명이 있는데 저쪽에서 딱 문을 열고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리 나오래요 하면서 북한 사람이 이제 잡아가서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대표 반장이니까 지견 스님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 생각을 써요. 원장 스님은 그 교수사 스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먼저
먼저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유, 여기는 비구니까 비구니가 먼저, 혹은 비구니는 놔두고 비구가 먼저, 이렇게 선후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먹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후가 있을 때에는 평등한 마음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평등한 마음이 성취가 안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등한 마음이 성취가 되냐면, 내가 먼저 가서, 그래서 나를 더 낮게 생각도 안 되고, 남을 더 낮게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와 남이 그냥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그렇게 생겼을 때, 자타가 평등하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 본산매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다음에 나와 너, 이런 이제 한계를 부술 때, 그 다음에 평등한 마음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그 개념의 한계,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이 개념의 한계를 보시면, 첫 번째, 근접삼매에 들게 된다. 근접은 우빠짜라 사마디라고 그래요. 삼매에 바로 들어가기 근처예요. 자, 근접삼매와 본삼매, 두 가지의 삼매가 있는데,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근접삼매. 삼매에 들어갈 때 다섯 가지 뭐가 사라져야 돼요? 오장이 사라져야 돼요. 삼매를 성취했을 때 다섯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있어야 돼. 그 심적인 상태가 뭐죠? 자, 여기 나왔죠? 비타카, 위짜라, 삐띠, 수카, 에까 같다. 이것이 있을 때 그래야 초선 몰입산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장은 사라졌는데 이 다섯 가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근접산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몰입산매는 오장도 사라지고 이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몰입산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섯 가지 장애지만 이 자해관을 통해서는 자해관은 저기가 없잖아요. 오장 가운데서 저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적 사이에 두 개의 구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자타의 한계를 부쉈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이 자타의 한계를 부숴서 평등하게 보이면 오장을 제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계를 부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근접삼매를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타의 한계를 부수고 평등하게 된 다음에 자해가 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해서 육방으로 이렇게 계속 자애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육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을 북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동쪽을 어디로 봐요? 일본. 서쪽은 중국. 북쪽을 어디로 봐요? 미국. 아니, 남쪽을 어디로 봐요? 미국으로 봐요. 대충.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을 향해서 자애관을 넓혀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 사스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지고 교토로 해서 도쿄로 해서 점점 자애관을 넓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서는 왼쪽 서쪽으로 가서는 어디서부터 자애관을 시작해요? 상하이에서부터 상하이가 좀 살기 편하게 돼 있잖아요. 상하이로 시작해서 먼저 북경으로 시작해서 칭다오 그쪽으로 해서 점점 자애관을 넓혀가고 북쪽으로는 어디서부터 넓혀가요? 철원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제 미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그러면서 뉴욕까지 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넓혀가면서 자애를 그렇게 자애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한 없고 고통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고 그렇게 이제 머무는데 이게 집중이 잘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초선의 몰입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차별의식이 안 느껴져. 북한에게도, 그 다음에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미국에도 차별의식이 안 느껴지고 모두 다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모든 생명이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와 아래로 가야 돼요. 위는 어디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로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아래로 가는 건 뭐예요? 축생, 아기, 지옥 이쪽에 있는 생명들도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런데 천상에도 역시 이 자애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축생에게도 자애관이 생기고 이 자애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 이 상태가 뭐라고요? 초선에 드는 거예요. 초선에 버려. 자애관을 통해서 초선의 몰입산매에 드는 것이 육방으로 자애관을 그렇게 실천할. 동서남 순서대로 하나 아니면 동쪽 하고 서쪽 뭐 일단 동쪽 다 끝내고 동쪽을 다 끝내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니. 자,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선정. 자, 첫 번째 선정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삐따까, 삐짜라, 삐띠수카, 애까 같다. 자, 그래서 이 삐따까라고 하는 것은 적용된 생각은 동서남북 상하를 계속 생각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그거를 적용된 생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동서남북 상하로 이어되는 것이 빗자라 지속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보면서 마음과 몸에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면 그건 삐띠수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다른 잡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일념 집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거기에 집중을 하는, 기쁨에도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작은 순간적인 강력한 몸이 들어올리는, 온몸이 구석구로 그렇게 배어드는 기쁨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자, 기쁨과 즐거움의 이제 차이는, 기쁨은 목이 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기쁨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목욕을 샤워를 할 때를 수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모든 선정은 3가지 뛰어남과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기대청정은 첫 번째 뛰어남이고, 거기서 마음이 평정한 것이 2번째,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 이거는 이제 3번째 뛰어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선에 들으면 5가지 통달을 그렇게 성취를 5가지 통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초선에 들고자 하면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들어가는 것을 들어감의 통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초선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성취의 통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머무르는 것을 결심의 통달이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선정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옴의 통달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선정을 언제 어디선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을 검토의 통달이라고.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면 요 5가지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가고 성취하고 결심하고 나오고 검토의 5가지의 통달을 가져야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해관과, 그리고 자해관과 초선, 그리고 이 자해관은 몇 선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3선. 왜 4선은 못 들어갈까요? 4선은 우페카 그 평등 적조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비, 희 이 3가지는 3선에서 멈추게 돼요. 그리고 4선은 우페카 자비사의 사 하나만 남아요. 4선에서는. 밑답과 일자라가 심사잖아요, 선생님. 음, 그 자해관의 심사 말고 일반적으로 전에 한번 강해 주셨는데, 음, 연불로 따졌을 때 음. 이 심은 어떤 과정을 연심이라고 하고, 연불은 무슨 연불을 뭘로 해요? 뭐 암탈물련, 암탈물련,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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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이 돼요. 자,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다가 다른 거 하면은 관세음보살 까마득해. 그러면 또다시 관세음보살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을 심이라 그래.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속에서 굴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속에서. 요거는 사야.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 관세음보살이. 그거는 사에 해당.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와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될 때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과 다른 일을 동시에 하면 기쁨이 안 생겨. 그런데 관세음보살에 완전히 집중이 되면 그런 기쁨이 생겨. 그래서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 되면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다 쏘여져 가지고 기쁘고 행복할 여력이 없어. 근데 뭔가 하나에 집중이 되면은 그럼 안에서 에너지가 솔솔솔 쏟아 나와서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원리. 이제 거기에다가 일념 집중이 되면은 이것은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 되었을 때 삐띠 수가가 발생합니다. 이 주제가 누구 주제죠? 다른 사람도 그 대신에 서로가 같이 하면 점수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관점에서 이건 너무 길거든요. 이 중에서 그림도 좀 넣고 색깔도 좀 넣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나는 내용 중심으로 했지만 딱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냥 딱 차밍하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해도 되고 질문. 음, 제 주제가 안전을 통한 식은염의 산맥인데요. 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전호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선도하고 요가하고 불교의 호흡 수행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 보면서 궁금한 게 용어의 차이인지 이게 분명하게 이제 수행의 그 목적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요. 네. 선도에서는 이제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책에 네. 그 중간에 호흡을 하면서 오온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가 나와 있어요. 그거 위주로 하면 돼. 선생님 책도 있고. 그 책 찾았어요? 그 책에 그 부분 나와 있는 거? 그 부분 위주로 하면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기를. 만약에 시험 보는 날까지 준비가 안 되면 그거를 뭐 다음 주까지 저기 올라가는 것은 좀 2, 3주 시간이 있으니까 점수가 해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뭐 나하고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 도반들 저기에서 녹화를 시켜 가지고 나한테 따로 보내줘. 이제 한번 만들 때 전성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저기로 만들 필요 있어. 이게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확실한 자기의 것. 이제 하나씩. 지금 스님들이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나의 이제 색깔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더 질문 없나요? 저도 자비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자애관과 자비관 좀 차이가. 자에는 마이트리아 메타,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같고, 자비는 연민인데,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그래서 고통이 이제 초점이에요. 상대방의 고통. 자애관을 시작하기 전에 신도분들이나 혼자서 수행하는데 꼭 수행을 먼저 하고 자애관을 수행하는 게 나을까요? 자애관을 자해가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자해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거기서 딱 멈춰지게 돼. 그러니까 자해관을 하고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교할 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